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있는 것하고 조금 바꿔서 할게요. 그 뒷변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갈고리 316쪽에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원서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본래는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첫째 주에 설교를 했죠. 첫째 주에 설교를 했고 몇 번씩 가정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라 그 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교회지요. 교회 자체가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이때 당시에 가정이 아주 위협을 당하고 있고 파괴를 당하고 있는 때였고, 그리고 그곳에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회적인 동향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대부분 일이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대부분 부부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바른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자.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자 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을 세우셨고 또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아담과 제일 먼저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나 대신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벌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8절 이하부터 보면은 뭐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연속적인 것이었습니다만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 주셔서 둘이 한 몸 되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낳고 민족을 족속을 만들어가면서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되어져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기관들은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우리에게 꼭 주님이 주신 대로 잘 섬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가정 생활이면서 가정에 의해서 부부의 윤리와 도덕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이고, 사회생활하면서는 종과 그 다음에 주인의 관계예요. 지금은 주인이고 종이고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생기지 않았지만은 여기 에베소서를 쓸 때쯤에는 이 당시의 사회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보면 종들과 이 주인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고, 이 말씀을 쓸 때에 바울 사도의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직분들이 있다고 말이죠. 주인은 주인으로서, 또 종은 종으로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6장에 있는 초반부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한 의무,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하고 있죠.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뭐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온 말씀들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일이 잘 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계명에 나와 있는 축복이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해야 되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일들을 하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부모를 잘 공경했던 사람 중에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이삭이 아버지의 하자는 대로 하고 순종해 가던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47세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130세 때에 바로를 만났다라고만 돼 있지, 그 나이만 그냥 추정해서 볼 때 요셉의 나이하고 전부 따져서 보니까 한 147세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얼마 살았냐면 110세를 살았거든요. 여러 족장들과 지도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의 이삭, 180살 살았으니까 아브라함보다도 5년이나 더 살았어요. 그런 걸 보면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이런 얘기죠. 그 경북대 총장을 지낸 그 박찬석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는 소장농, 남의 논을 빌려가지고 짓는 사람이었고, 가까스로 그때 당시 공부를 조금 잘하니까 대구중학교로 그 유학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유학. 그런데 대구중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다들 잘하는 사람이 왔으니 자기가 기껏 해봐야 시골에서 조금 하다가 갔으니 공부가 되느냐, 잘 안 돼서 그냥 놀았다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성적표를 받았는데 보니까 68명 중에서 68등이에요. 68명 중에서 68등. 그런데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내놓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뜯어 고쳤어요. 68명 중에서 1등 했다고. 아버지가 알 게 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표를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가 이제 공부했다니까 몇 등이나 했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68명 중에 1등입니다. 그렇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냥 믿어 죽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속으로 이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있었을 때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쭉들 모여가지고 찬석이가 공부하고 왔다는데 그거 몇 등이나 했더냐고 물으니까 아마
68명 중에서 1등 했다니까 공부는 잘한 것 같다고. 그 1등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1등한 책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에게 계속 다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한여름이니까 냇물에 가서 목욕 감고 온다고 이제 목욕을 갔다가 와 보니까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꼴찌 중에서 상꼴찌 제일 꼴찌라는 놈이 아버지가 1등 했다고 그러니까 그 돼지 잡아가지고 여러 그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정말 그때 이제부터 이제 돌아가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17년 만에 경북대 교수가 됐어요. 17년 만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대학 교수 한지 33년 만에 총장이 됐거든요. 총장이 돼서 아버지가 연세도 다 되었을 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때 1등이 아니고 꼴찌했다 소리를 하려고 아버지 그때 그랬더니 야 안다 그만해라 찬호 듣는다 그러면서 자기 그 손주가 듣는다고 그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 믿어주고 돼지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한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경북대 총장까지 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모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벤자민 웨스트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집에 가면은 집에는 이렇게 물감들이 쭉 이렇게 색색별로 다 있는데 자기가 어린 나이인데 동생과 함께 있을 때 어머니는 외출했고 도화지도 놓고 동생을 그리고 싶었어요. 자기도 그 동생을 그리고 싶어서 여기다 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물감을 찍어다가 그림이 그려지냐고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물감 떨어지지 저 물감 떨어지지 하니까 어머니가 정리해 놓은 물감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고 그 다음에 그림은 그린 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속상하게 이렇게 있는데 마침 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와보니까 뭐 잉크도 다 거기 물감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여기에 뭔 하나 그려놓긴 그려놨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보더니 뭘 그렸냐, 내 동생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린 거예요. 이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꼭 안고 여기에 네 동생을 정말 잘 그렸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기의 뺨에다가 뽀뽀를 해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얼마든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어 하고 격려해줬다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 공부해서 화가가 돼가지고는 늘 그림을 그릴 적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너는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 그 격려의 말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릴 적마다 정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 이런 일에서 보면 자녀는 사실 우리들에게 꼭 마음에 드는 것만 하질 않죠. 더더군다나 이제 젊은 날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참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놈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랬고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와서 손주를 보면 손주들이 하는 꼴이 하도 이뻐서 그냥 놔두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꼴이 좀 많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분명한 것은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은 분명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지금 이제
여러 매체들도 많고 또 아이들이 옛날 우리 자랄 때처럼 뭐 놀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애들 태어나자마자부터 핸드폰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것만 찾고 있는 것이 애들의 모습이고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뭐 돌 되지 않은 아이들도 다 그리 걸 줄 알고 이거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거 해달라고 그러고 소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신 이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길러줄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언제 한번 이제 아이들을 컴퓨터를 시켜라 또 이 핸드폰을 절대 뺏지 말고 계속해서 시켜줘라 하는 얘기를 언제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부 이거 이제 전부 다 뺏어 버리고 공부만 시킨 사람 계속해서 이제 공부만 해서 오염되고 그 다음에 성적 올려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그렇고 살 것 같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직장 취직할 때쯤 되면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직장 취직을 뭘 하는 사람을 뽑느냐면 대학에서 1등짜리 쭉 해가지고 스펙 딱 갖춰가지고 1등 졸업한 사람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컴퓨터 또는 가지고 있는 매체들이 다 이용해서 지금 원하는 그 작품을 딱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게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나온 모든 프로그램도 다 돌 줄 알아야 되고 보면 이제 채봇이나 이런 그 AI를 쭉 돌려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쭉 봐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 있어요. 이제 AI에게 채봇에게 한 300페이지 정도 책을 딱 넣어놓으면 이것을 내가 알아들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한 3장으로 요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내가 꼭 발표할 것은 무엇인데 이런 부분들이 강조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AI 챗봇에게 질문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딱 해주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3페이지를 쫙 뽑아내. 그게 5분도 안 돼서 쫙 내게 올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별거 다 가지고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공부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좀 뒤처질 수밖에 없지요. 나중에 하려니까 물론 좀 머리 좋으니까 잘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하긴 해야 되되 다양하게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히 뭘 하느냐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르진 것인지 이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길러줘야 된다. 그것만 바르게 길러주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영화로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유대인도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이슬람교 사람들은 어린 나이 7살이 되면 7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과외를 시켜요. 우리는 영어 과외 시키고 산수 시키고 이런 과외 시키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은 과외를 뭘 시키느냐면 코란 교육을 시켜요. 코란을 과외로 시켜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 코란을 과외로 시키면서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을 7살부터 시켜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물론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것들은 과외시켰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과외 시켜보셨습니까? 성경 과외 물론 이제 시험 보게 하기 위해서 시킨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과외 시켜봤냐? 문제집 푸는 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집 푸는 것은 성경 문제 내놓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되지만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특별 교육이 사실 있어야 돼요. 이런 교육이 언제 하느냐면 사실은 여름 교육 때 많이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 이런 때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요즘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교회 오려고도 하지 않고,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주일날에도 학원 가는 시간은 중요시 여겨도 교회 오는 시간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부 다 지배당하도록 돼 있어요. 이슬람교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영화를 보고 영화를 이렇게 쭉 봐도 그 영화 가운데에서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려버려 전부 다 빼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어려서부터 다 그런 감각들은 있지만, 그러나 사회 자체가 아예 술 안 먹는 거, 술 먹으면 거의 큰일 나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 낮에는 음식을 전혀 안 먹잖아요. 그거를 30일 동안이나 30일 동안 그런 교육들을 아주 철저히 시키면서 그 생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TV나 어떤 매체나 영화나 다 보면 혼잡하고 복잡한 것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너무 통제하고 그래도 아이들은 그거 안 하는 것 같아 다 뒷구멍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틀린 것인지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게 양심이잖아요. 어떤 일에 딱 부딪혀 있을 때 이건 나쁘구나, 이것을 참 좋은 일이구나 하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을 버리고 악을 쫓아간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문제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기를 것인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씀은 설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말씀했어요. 아비들에게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속에 사회적으로 지금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가정에 대한 원망,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이 무너져 있게 됐고, 그런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여러 충격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분명 이제 잘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참 큽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보여준 바른 삶, 바른 삶을 잘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거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어쩌다 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순간부터, 또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자녀들에게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과거에 내 잘못이 있었다면 그 잘못들을 다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면 뉘우쳐주면서 나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한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바르게 살려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살 때 그 삶은 자녀들이 그대로 느끼고 보여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잘하는 것이 식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제일 잘하는 것이 식구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가족들이 상처도 제일 많이 받고 또 격려도 제일 많이 받고 좋은 경험들은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참 여기서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참 다양한 사회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회예요. 제일 복잡했던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는 그 야곱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야곱은 이제 혼자지만은 본래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라헬 사랑하면서 그 위에 있는 레아가 있었는데 레아는 눈길도 주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면서 7년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저녁에 들어갔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은 안 주고 눈길 한 번 안 줬던 레아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외삼촌한테 속은 줄 알고 따져가지고 나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해라. 내가 앞으로 7일 만에 그 라헬을 보낼 테니까 해가지고 14년을 이 두 여인을 위해서 다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라헬이 아기가 없잖아요. 아기가. 그런데 레아는 아이를 쑥쑥쑥쑥 계속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몸종들을 통해서 또 낳죠. 11명의 아이들을 낳고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낳고는 죽죠. 12명의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 4명 속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좀 바르게 자랐을까 싶기도 해요. 요셉 같은 경우는 그래. 이제 어머니는 동생 낳다 죽고 3명의 소모 밑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의 눈치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형 10명이나 있어요. 10명이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10명의 그 형들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보통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견디기 위해서. 그런 복잡다단한 속에서 성장한 이 요셉이 마지막 그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복잡다단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정말 복잡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쓰시고 세우셔서 또 일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참 집안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고 그들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길러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세 번째가 5절부터 나오는 주종관계예요. 종들아 상전들에게 잘하라는 말인데요. 상전들은 육체 상전들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육체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좀 남의 밑에 회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회사의 사람들은 어쨌든 사장의 말을 잘 듣고 그 생각대로 좀 해줘라 그 말이겠죠. 지금 뭐 주종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 보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이게 기쁜 마음은 단 마음이라 그랬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대한 일화예요. 금산교회. 김제 금산교회는 1905년도에 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쪽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때에 거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조덕삼이라는 아주 부잣집에 그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데, 이 조덕삼 부잣집에 마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부가 누구냐면 이자익이라는 분이에요. 이자익. 장로를 뽑는데 당연히 뭐 주인이었고 또 집도 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장로가 여기 지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조덕삼은 장로가 안 되고 마부, 이 조덕삼의 말을 끊고 다니는 마부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이자익 씨가. 그럼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다 장로를 뽑으면 집주인 먼저 뽑으려고 그러지 거기 마부 먼저 뽑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자익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성령 충만하게 있었으면 그 사람 먼저 장로를 뽑았을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장로가 뽑히자 그 교회를 이제는 지도자로 세워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덕삼 씨가 나중에도 장로가 되긴 됐는데 그 교회를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이 이자익 씨가 훨씬 더, 이자익 장로가 괜찮고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분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님을 삼아요. 목사님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교육받는 데 있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뒷돈을 대주시는 분 누구냐면 조덕삼 씨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서 학비를 대주고 식비를 대주고 그러면서 교육시켜가지고 나중엔 또 그 금산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와서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도록 했어요.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참 유명한 얘기인데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면 주인이 누구고 종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과 종은 사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나 여기 이자익 장로님이 조덕삼 그 주인을 섬길 때에 그냥 섬겼겠냐? 마부로서 말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장님이 끌고 다니는 곳에 다 다니면서 섬겨야 하는 일들을 장로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러나 교회 가서는 그분이 장로예요. 그분이 장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이 둘 다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도 나중에 이 조덕삼 그분도 장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여기 지금 그 이자익 목사님이 와서 장로님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주인이 종을 종부리듯 한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잘 길러서 교회 목사 삼고, 또 자기는 그 마부였던 그 사람 밑에서 장로로서 교회를 충직하게 세워가고, 그 조덕삼 장로님이 우리 국회의원이었던 그 조세영 씨, 조세영 국회의원, 그분의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할아버지. 조세영 국회의원의 할아버지가 조덕삼 장로라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한국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일화, 김제의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겨가는 일들.
이거는 좀 교회나 있을 법한 일이지 사회에서는 이런 법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연동교회, 경동교회,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지금 이제 종로 안쪽에 있는 교회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교회들은 대부분 다 우리 그 초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만든 곳이에요. 연동교회는 본래 그 양반들만 모였던 교회가 연동교회예요. 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 안에 있는 이 연동교회 사람들은 양반들만 주로들 모였거든요. 그런데 양반만 교회 가냐고. 거기 저희가 넓으니까 가서 다 종들도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종들이 지금 이제 거기서 그렇게 썩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까 종들이 뛰쳐나와서 만든 곳이 경동교회, 세문안 밖에 문 밖에 있었던 경동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교회가 지금 이제 동대문 교회가 지금 없어졌는데요. 이대병원에 의해서 있었던 지역이 전부 다 헐려버렸어요. 거기가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그 백정들이 세운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본래 그들의 출신들이 아주 천민,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동교회 사람들은 그 백정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한 구석을 내줬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양반제도가 다 폐지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한국교회의 유명한 교회들로서 지금 굳건하게 서가도록 만든 것이죠. 양민과 천민이 아주 분명한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에 대해서 교회를 만든다는 것 참 썩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감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면에서는 참 민족 교육에 있어서도 또 사람을 교육하는 데서 앞장서서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섬기듯이 우리가 해야 될 직분들을 잘 감당하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당연히 사람들도 기뻐 즐겁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부모를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가정생활을 잘하고 또 사회생활을 잘하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혼란한 시대, 요즘처럼 사회가 아주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잘 공경하며, 또 종들이 상전들을 잘 섬겨가는 믿음, 또 아비들도 자녀들을 놀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향하고 갈 수 있는 복된 사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속이고 속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그리고 사랑하며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